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을 본문으로 6개의 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IS를 중심으로 지금 전쟁을 이렇게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시리아하고 러시아, 그다음 관계, 이 미국하고 이런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IS를 치지를 못해요. 100%. 지금 막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그러면서 IS는 점점 세력이 막 커집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화약고죠 지금. 여기에 불을 누가 하나를 탁 당긴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불이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제3성전을 거기다 예루살렘에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다가 제3성전을 짓는다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강경하게 탁 나가버리면 아마도 지금 모든 것이 IS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벌이던 것이 이 IS도 이슬람이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이슬람이고요. 이들의 모든 포가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벌이면 야단 나겠죠?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 일촉즉발에 탁 놓였을 때 어떤 정치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치인이 등장해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화를 얘기하고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중재하고 나타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그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행해지냐면 유대인들이 제사가 행해져요. 실제 제사가 행해집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죠. 그때에 어디에서 올라온 영이 그 적그리스도를 지배하죠? 바다, 이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빙의가 돼버립니다. 그 영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앞에 부분하고는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올라오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그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성전 제사를 드렸던 것을 거기서 폐해버립니다. 폐해버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 성전에 자기를 보여 앉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났던 적그리스도는 유대교뿐 아니라 이 땅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그 종교적인 활동을 다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짐승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때까지 이게 뭐가 멈춰 있었냐면 전쟁이 중재되어서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기간에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읽으신 데 보세요.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 이게 7년이죠.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3년 반이에요. 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잘 드리던 제사를 파해버릴 거예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거룩한 곳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랬잖아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에 여기 날개를 의지하여 선대요. 실제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후 3년 막 쏟아지지요? 대접체로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삼년반 기간 동안에 평화 이러면서 제사가 시행되고 그 중동 지역에 평화가 정착되는가 싶더니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 그게 깨져버리고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때 터진 전쟁이 뭐예요?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이 앞부분에서 잠시 보류됐던 전쟁이죠. 그게 거기에 가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게 적그리스도의 상이에요. 적그리스도 상. 예, 날개로 이렇게 해서 딱딱 이렇게 하고 쓰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세워질 거예요. 그 하나님 성전에 그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면 성소와 지성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1년에 1차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다 파해버리고 거기에 자기 상을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가서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후 3년반에 가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쭉 일어나다가 끝에 가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스가랴 12, 13, 14장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쯤 3분의 2가 다 죽고요. 3분의 1만 남아서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3분의 1을요 정금과 같이 만들어 내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찬양을 할 거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습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게 뭐냐면 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준비가 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직 성전 제사도 없어요. 이거 지나가야 이들이 갈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안 됐어요 때가. 근데 자꾸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요. 내가 봤네. 여기 바울도 그랬죠. 뭐 영으로나 뭐로나 편지로나 뭐 쉽게 동심하지 말아라. 그때 있어야 될 일은 미혹과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게 아직도 없는데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못 와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미혹. 두 번째 전쟁. 지금 이 정세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게 되죠. 점점 지금 우리 남북한의 그 관계도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북한은 이란하고 핵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핵 개발을 못하죠. 지금 현재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북한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것이 이란으로 들어가면 이란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거 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막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진짜로 쏠 수 있습니다. 자기네 저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습니다. 사방으로 돼 있어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가 다 차단돼 버렸어요. 수출하는 것도. 그럼 재정난 겪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숙제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든 최대의 돈을 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핵을 파는 거죠. 예, 핵미사일 이란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주의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 봐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랬더니 곳곳에 24장 7절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게 검은 말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타나는 현상은 기근과 기근으로 인한 경제난입니다. 검은 말이라는 천사의 활동이 쫙 시작되면 이 땅에는 기근과 그 기근으로 인한 경제난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곳곳이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파탄을 계속 겪고 있죠. 미국, 여기는 괜찮나요? 여기도 이제 아닙니다. 점점점 물가는 치고 올라갈 거예요.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제가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봤더니 1년 전에 제가 그 집으로, 지금 사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그 밑에 가격에 있는 집들을 제가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 낡고 막 이래서 제가 지금 있는 집을 선택을 한 건데, 지금은 가봤더니 제 가격이 최하에, 이게 너무 갑자기 1년 사이에 뚝 뛰어버렸어요. 완전히 뛰었어요. 그래서 이사도 못 가겠네. 이사 가려고 했다가 말았어요. 이사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한 되가 1.8리터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셋째 인을 떼시니까 셋째 생물이 쭉 나오는데 저울을 갖고 있고요.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데나리온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돈의 단인데 데나리온이 몇이냐면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그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로 쳐보자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천차만별이라. 어떤 사람은 막 1시간 일하고 50불 이상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불 막 이렇게 받으니까 그냥 하루 품삯이 100불이라고 치자고요. 100불 쳤어요. 하루 100불을 벌어서 뭘 사냐면 밀 한 되를 산대요. 밀 한 되. 한 되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되가 1.8리터래요. 그럼 한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거보다 커요? 요 정도 되겠죠. 예, 하루 벌어서 100불로 밀을 요만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어렵죠? 생활이 어려워요. 가족에 몇 명이라도 더 있으면 이거 살기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리가 석되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리가 석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렵죠, 이거는? 감람류는요, 하나님 성전에 등잔이 있었죠. 7개의 촛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재료가 되는 기름이 감람류입니다. 그 촛대가 뭘 상징했어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지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람류라고 얘기하면 성령,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이들, 또는 주의 종, 실제 여기에 14만 4천 두 증인, 아이 얘기할 때 두 증인과 관련된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두 감람류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때 가면 제가 성경 찾아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성령도 상징하지만 여기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라고 하실 때 그 촛대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기름을 실제 공급하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누가 돼요? 주의 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감람류라고 하면 성령
또는 성령과 동행하는 이들 또는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보혈 또는 말씀, 뒤에 가면 포도송이가 익었기 때문에 그들을 밟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포도송이와 포도주는 차이가 뭘까요? 포도송이는 자기가 안 죽었어요. 포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이미 밟혀서 발효돼서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는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얘기한다면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상당한 경제난을 겪겠지만, 물론 성도들도 그 속에 있으니까 경제난을 겪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큰 결론으로 맺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7년 환란 기간은 이 뒤에 이제 5번째 이인을 보시면 알아요. 이 기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이게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시고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든 이들은 걱정 안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피할 길을 그때그때 주셔서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고통받고 배반하고 넘겨주고 막 이런 것에 물들겠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전 3년 반 살기 힘듭니다. 세계가 평화를 얘기하는 때이지만 살기 힘들어요.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간 때에는 하나님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해 가세요. 그러다 14만 4천이 후 3년 반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거를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호돼요? 전 3년 반은 14만 4천으로, 후 3년 반은요? 어디론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비처로 갑니다. 예비처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사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 3년 반을 거쳐갑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갔어요. 그 인터넷에 보세요. 그럼 40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 거기에서 뭐 했는지 보세요. 할 일이 없으니까 돌 가지고요, 파피루스 이 말려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때는 이 말려 있는 가죽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나무 이런 식으로 파피루스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말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 가지고 한 300m 되는 길이로 해서 파피루스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곳곳에. 그 다음에 돌에 막 송아지 모양도 있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그 한의사가 들어가가지고 다 찾아냈잖아요. 4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다 찾아냈습니다. 여태까지 알고 있던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여기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옛날에 다 점령했다가 그걸 왜 다 이집트에 넘겨줬을까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와도. 만약 거길 찾았는데 자기 조상들의 내용이 거기 있으면 이스라엘이 좋겠어요? 안 주지요. 근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줘버렸어요. 지금 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부분에 다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다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출애굽했을 때 그 내용, 애굽에서 홍해 건넌 내용에서부터 그게 거기에 다 정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를 개방을 안 하고 군사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개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걸 다 찍어가지고 나왔잖아요. 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다 찾아보세요. 어쨌든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소망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넷째 인을 떼셨더니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시체 색깔이에요. 시체 색깔, 잿빛 색깔. 그걸 그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역, 연병 막 이런 것으로 상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천사의 활동이지만 실제 이 땅 속에서는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죽음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전염병 이런 게 돌면서 갑자기 다 4분의 1이 죽는 그런 엄청난 죽음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 뒤에 보니까 누가 따라와요? 탄자는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뒤를 따라요. 음부와 낙원과 천국과 불못에 대한 구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딱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나눠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하고 어디로 가요? 예, 음부와 낙원 둘 중에 한 군데로 갑니다. 자, 누가 낙원 가고 누가 음부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낙원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음부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불못이지요. 그럼 음부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낙원에 있던 자가 불못으로 떨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수평선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기준으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정확히 나눠집니다. 그러면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 불못은 이 세로줄로 나눠지는데 이 세로줄의 기준은 뭐예요? 언제 이렇게 갈라져요? 그렇죠. 이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해요. 그럼 왜 굳이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게 갈라질까요? 낙원에 있는 자와 천국에 있는 자 차이가 뭐예요? 낙원과 음부는 영으로 가 있는 곳.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영이잖아요.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언제 부활해요? 모든 이들이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부활한 후에 판정을 완전히 받고 가는 곳, 그게 천국과 불못이에요. 지옥. 낙원과 음부는 대기 장소예요. 영으로 가 있는 곳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나 낙원에 가서 막 괴로워하고 고통할까요? 아니죠. 천국에서 누리는 거 그대로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부활체로 이제 영원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청황색 머리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사망이래요. 근데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대요. 그럼 이거 누가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이들이 여기서 대거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음부가 뒤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이 기간에 대거 죽습니다. 이게 네 번째 인이에요. 네 번째 인 다음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들어가기 전에 대거 죽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다 별개가 아닙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미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있으니까 당연히 땅엔 기근이 오겠죠. 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온역과 전염병과 막 이런 게 따라오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극심한 막 이런 상태가 돼서 이제 전쟁이 3차 대전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 우리 이러지 말자. 다독이면서 어떤 존재 하나가 나와서 마치 이 세상이 평화할 것처럼 메시아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면 다 속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 같지만 이제는 평화 얘기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세요.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부터는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지구상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누구에게 평화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이랬단 말이에요. 지구상의 평화라고 얘기 안 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평화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가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래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지금 청황색 말, 이 시체 색깔, 이 천사들의 활동을 온역,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땅에 나타나는 형태가 죽음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순교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요거부터 볼게요.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럼 순교자죠.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제가 지난주에 성전 보여드리면서 제단 얘기했죠. 순교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가잖아요. 믿는 일반인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나 순교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디요? 순교자들. 여기 보세요. 제단 아래 가 있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제단이 어디였어요? 문 입구 들어오면 바로 제단이고, 그 다음이 물두멍이고, 그 다음이 성소고, 그 다음이 지성소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물두멍이 있는 것이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거기에서 제물이 잡히는 단위잖아요. 이 순교자들은 누구예요? 자기 몸을 뭘로 드린 거예요? 예, 제물로 드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가인 일반 성도들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지만 순교자들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제단으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한마디로 원수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빨리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제단 아래서.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참되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무슨 얘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기는 낙원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인데 천국이라고 봐야겠죠. 하나님 보좌 앞이니까. 그러나 거기 그 부분이 영원히 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부활을 안 했잖아요.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요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렸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면 7장 넘어가시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리바다 앞으로 가요.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에서부터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갔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나중에 휴거된 무리들이 불붙는 유리바다 앞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군대로 그들을 데리고 밑에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밑에서 정금같이 되어져서 감람산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밑에서 주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거기에서 저기 혼인 예식을 하고 정금과 같이 돼서 또 그들도 내려와서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예요. 그게 이제 스가용이에요.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시죠? 예,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 가다가 그 시간대가 나오면 제가 설명하면서 짝짝짝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그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순교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순교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순교자냐?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이요. 거기 있는 거 제가 프린트물에 해드린 거 그걸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렇게 나와. 이들이 순교자예요. 순교자들인데 거기 20장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20장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천년왕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부분이에요. 3절에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죠.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들이 지금 앞에서 말했던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럼 이 순교자들은 어떤 순교자들이냐?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죽었던 순교자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그럼 7년 환란 기간에 순교자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서 이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같은 동무 순교자들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또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에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후 3년반 기간, 또 전 3년반 기간 살다가 후 3년반 시작할 때 죽은 14만 4천, 이들이 여기서 다 순교하잖아요. 이 순교자의 수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제 뒤에 가면 주님이 이걸 신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원수 갚아줬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왜 있어야 하냐면요, 그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순교자들이 기도했어요. 원수 갚아달라고 했어요. 지금 4개의 인이 떼지고요, 7년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동안에 벌어질 일의 내용이 뭐냐? 지금 이 순교자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응답으로 7년 환란이 들어간 거예요. 원수 갚아주시는 게 지금 7년 환란 기간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제일 끝에 부분에 대접을 쏟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기뻐하라. 내가 신원했다. 이거 갚아줘 버렸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지가 개벽하는 장면이 6번째 인에 나옵니다. 그 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요. 그래서 24장하고 이 여기 계시록에 있는 6장을 같이 놓고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그 흐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본 대로 4번째 인까지가 이 환란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용이고요, 이 5번째 인 순교자의 기도의 내용이 그 응답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됐고요, 6번째 인이 바로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벌어질 일이 그 6번째 인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되고 7번째 인을 딱 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7번째 인을 딱 떼신 다음에 갑자기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더니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첫 번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18장에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접 사건이에요. 대접 다 부은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7년 환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7년 환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우리는 막 너무 급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돼야 되잖아요. 어떤 성급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러죠. 자기를 좀 여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 당장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잖아요. 자기를 좀 여유 있게 해달라고. 쪼크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냐면 수가 차기까지예요. 수가. 여기 그 밑에 보세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나온 거. 계시록 6장 11절도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 창세기 15장 16절도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거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산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래요. 때가 찰 때까지. 그 다음 로마서에도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회복되고 있죠.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 로마서를 갖다 거기다 딱 대입해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찼구나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말씀대로 치면 이 말씀을 대체 신학에서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신약에도 이스라엘이라고 언급되는 거는 그거는 실제 이스라엘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대체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대체 신학은 잘못됐습니다. 대체 신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체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찬스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접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빨리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수가 거의 찼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거의 찼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문이 자꾸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그래서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한번 딱 닫힌 다음에는요, 비가 내립니다. 그럼 그때 두드려봤자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은 문을 누가 열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그 누가 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릴 겁니다.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열려지는 만큼 이방인에게는 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봐야 돼요.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 빌어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문이 닫히고 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7년 환란 기간에도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이 정하신 때가 차버립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제가 안 보고 하다가 넷째 인을 떼실 때 거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까지만 했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나와요. 갑자기 넷째 인을 떼셨을 때 넷째 생물이 이렇게 쭉 말하는데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뒤를 따르는데 그들이라고 복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 복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여기 있는 청황색 말은 하나잖아요. 탄자도 하나고. 그들이라고 나온 것은
그 앞에 있는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래야 복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검 누가 갖고 있었어요? 붉은 말 탄 자가 검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검은 말이었죠. 검은 말이 흉년이었죠. 기근, 그 흉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뭐예요? 사망이었죠. 사망 나오죠.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여요. 4분의 1을 죽입니다. 지구에 있는 4분의 1을 그들이 죽여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럼 이 땅의 짐승은 누굴까요? 계시록에 있는 땅의 짐승은 두 종류였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 짐승. 요건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여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혹, 앞에 있었던 흰말 사건 얘기하는 게 흰말, 거기에 등장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이들을 죽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죽이고 실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요 사건이 있은 후에 순교자의 그 신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흰말과 땅의 짐승이 재앙인가? 땅의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사람들의 영혼을 기근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짐승표, 즉 매매하는 수단을 사람들에게 찍어서 지옥불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앙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잡아 죽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환난이요 또 재앙이 되겠죠. 역시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순교자로 넘어올게요. 순교자, 거기에 보시면 순교자가 확대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이전 시대에 있는 순교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 이 7년 환란 안으로 들어가면 순교자들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는 이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순교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들, 그들을 7년 환란에 있는 순교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7년 환란 전에 죽은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며 순교한 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건 이방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 크리스찬이든 순교자가 있죠. 그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 짐승표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표에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들, 그들을 계시록 안에 있는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뗄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24장 거기 29절 제가 찾아놨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 재림이 환란 전이에요? 후에요? 후입니다. 환란 후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을 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죠.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징조, 인자의 징조 있기 전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이는 7년 환난 끝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다섯 번째 인, 순교자들의 인은 7년 환난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인이었던 거예요. 바로 순교자들이 신원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원하시는 기간이 이 환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 기간이 들어가기 전이 바로 4개의 인이 떨어지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떨어지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시면요, 이 4말이 꼭 같이 다녀요. 그리고 이 4말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로 이렇게 벌어져요. 그 내용이 에스겔, 예레미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봄 절기에 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대략적인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잡는 기간이, 여기서 제가 더 깊이 확 들어가 버리면 흐름이 안 잡혀요. 너무 자세히 들어가니까 막 이 어디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략적인 내용만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게 잡히고 나서 가을에 하는 절기에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6개의 인의 흐름이 잡혔죠. 4개는 7년 환난 들어가기 전에 있을 징조고, 5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7년 환난의 내용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6번째 인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의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전체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의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 사건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정세가 흘러가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징조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징조를 보고 깨달아 알라고 그러셨어요. 징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징조라는 게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사인이니까 파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돼요. 여기에 지금 4가지가 사인인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이 사인을 잘 유심히 보라 그 얘기예요. 우리 보러 날과 시간은 안 가르쳐 주셨지만 사인은 주셨어요. 하늘이 붉어지면 어떻겠다,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는 알면서 왜 시대가 가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징조의 정리, 1에서부터 4번째 인까지는 환난 전에 있을 징조, 5번째 인 사건은 순교자의 호소죠. 환난 시대의 징조. 그다음 6번째 인 사건은 천지개벽인데 이거는 환난 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말한 거예요. 6째 인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인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사건의 총론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하셨죠? 예, 요 흐름만 알고 계셔도 계시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 계속됩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혈병이라고 부르는 혈액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혈액의 역할을 살펴보면 혈액은 식생활에서 섭취한 영양소나 밖으로부터 흡수된 공기 중의 산소를 각 기관이나
생체 조직세포의 운반, 공급하고 체내의 노폐물과 몸 안에서 태워진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의 양은 13분의 1 정도인데 가령 몸무게가 100파운드라고 하면 7.7파운드가 혈액인 셈입니다. 수분과 단백질, 미네랄, 포도당, 지방 등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혈구는 백혈구와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되어 있는데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나쁜 병균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식세포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부위에 진물이 진득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상처가 번지지 않게 방어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빈혈과 관계가 깊습니다. 백혈병이란 혈액 속에 백혈구가 산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증식되는 특수한 현상을 말합니다. 백혈병의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몸이 쇠약해지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자주 열이 나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또한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숨이 차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빈혈로 인해 쉽게 피곤해집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종기 같은 것도 잘 생기고 또 종기가 생기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가 많고 넓은 부위가 골무며 고름이 잘 없어지지 않고 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목의 양쪽 림프선이 붓고 코피가 잘 나고 한번 출혈이 시작되면 좀처럼 멋지 않아서 고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병들의 치료가 가능할까요? 암세포를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그 조직을 파괴하겠다고 방사선을 인체에 쪼이는데 암세포를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꼭 암세포만 골라서 방사선을 쪼일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보다 그 주위에 있는 정상세포들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암이 발생한 부위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빈대잡자고 초가상가 태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혈구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사선을 쪼여도 큰 손상을 입고 백혈구나 적혈구가 많이 손상되면 생명도 위험합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치유력이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것인데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혈액 속에 산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탁하고 흐려진 혈액을 맑게 하여 적혈구의 생성을 돕는 것입니다. 혈액이 이물질이 제거되어서 혈액이 정체되지 않음으로써 혈관 내벽이 깨끗해지고 백혈구의 생성과 정화가 바르게 이루어져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을 드시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는 것이 혈액순환을 유도하면서 피를 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 달 후에는 눈에 띄게 좋아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